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종교가 무엇인가 그것을 정의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소송을 거셨어요. 피고는 유다 나라 백성들이고, 이제 중간에 원고가 하나님이시고 중간에 미가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억울하다,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 해서 증인을 산들을 향해서 증인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 억울함을 좀 풀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이 사람이 아니고 산인데, 산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 이렇게 돼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밑으로 쭉 가면 기둥이 땅을 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기둥들이 전부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미가 선지자가 산을 향해서 외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태도에 뭔가 서운함을 느끼고 계시고,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성전도 있고 우리는 제사도 지내고 우리는 기도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게 없어. 큰 도움이 안 되시는 하나님, 섭섭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가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때였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부 아수르의 그 권위와 위력 앞에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좀 당당하고 싶은데 매번 강대국에 눌려있는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섭섭한 마음에 딴짓도 좀 조금씩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소송을 거신 거예요. 우리들도 가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예배하는데 실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을 주시고 예배드린 만큼 기쁨을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구겨놓은 종이짝처럼 상처 있고 힘겨운 모습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좋지 않은 탄식이 흘러나오죠. 미가 선지자 시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만이 아니라 시편에 등장하는 수많은 시인들이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를 적은 것이 참 많습니다. 시편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멀리 이렇게 계신 게 섭섭한 거예요. 제가 신방을 우리 부장님하고 가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 위에서 출판사가 있었나 봐요. 책 뭉치가 던졌는데 제 어깨에 맞았어요. 제가 지금 어깨가 좀 아픈 거는 그때 맞아서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저 멀리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셔. 그리고 위를 한번 이렇게 보고 계시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보고 아프냐고도 안 물어보고, 위에서 던진 분도 누구냐고 소리도 안 지르고 멀리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분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분 가족이었으면 막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자기가 안 맞았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 부장 집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 어려운 일 당하는데 멀리 계신 거예요. 도와주시다. 시편 74편 1절에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초원에 있는 양떼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안 도와준 지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양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목자가 없는 것인데, 이 일을 양이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다 해야 됩니까? 내가 다 막아야 됩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시편 88편에도 흑암 속에서 주의 기적을 알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어둠이 짙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망각의 땅에서 주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거절하시고 주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얼굴을 가리시고 감추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탄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 시대 사람들에게 한 번도 짐을 지우신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송을 통해서 내가 원망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밝히시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4절 말씀,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자유를 주셨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하는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절정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사건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그만 일도 짐스러운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은 짐이 아니었죠. 오갈 데 없는 아이를 잘 키운 어떤 부모님이 계신데 양자로 잘 키운 다음에 큰 기업도 하나 물려주고 그래서 이제 바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양자로 입양돼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알면서 이제 며느리 되는 그 부인하고 아버지 생일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 매해 아버지한테 가야 되나? 돌아가실 때까지는 계속 가야 될 텐데 정말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한번 가는 걸 가지고 굉장히 둘이 투덜거리는데 자부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요. 아, 진짜 가기도 싫어요. 이민 가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막 둘이서 얘기를 나누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도 아닌데 키워가지고 기업까지 물려줬다고 합시다. 근데 가면서 그 생일날 좀 케이크 사들고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겠어요. 생일 선물로 물론 1,000만 원 가지고 가지만 돌아올 땐 아버지가 1억을 주는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게 짐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도리지.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나와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선교하고 전도회 가고 사랑방도 하고 찬양대도 한번 또 하고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침이에요, 침. 너무 힘들어요. 위원회 특송이 계속 되니까 또 반복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막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투덜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짐의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태도 위에 신앙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사건 위에 이스라엘이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뒀으면 노예들의 후손에 불과하고 애굽에서 피라밋이나 쌓고 있겠죠. 그런데 그 노동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어서 세계 가운데 빛나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 축복을 받았는데 출애굽 빼놓고 얘기하면 성전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유월절 지키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모든 율법들이 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처럼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출애굽 사건을 새까맣게 까먹고 있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의 크기보다는 어떤 바탕 위에서 신앙을 정의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일의 크기보다는, 일의 가짓수보다는 어떤 바탕 위에서 신앙을 정의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 뭐 계속 따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일의 크기와 종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너무나 큰 은혜를 입고 너무나 큰 구원과 소중한 은총을 입은 가운데 그 일을 한다면 그거는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라운 하나의 사건,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신앙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들을 하나 둘씩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이 힘들다라고 말을 할 때 교회의 일이 정말 힘들어서 힘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희미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신방 가면서 권사님, 교회 일이 너무 많지 않으세요? 이렇게 교회 일이 많은데 우리 교인들이 동창회 한 번을 제대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다 할 수 있어요. 사랑방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주한 일 다 할 수 있고 목사님 동창회도 갈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은 스포우먼이신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지? 제가 물어봤어요. 동창회 몇 달에 한 번 가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간대요. 그럼 60일에 한 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가는 동창회 안 빠지고 갈 수 있대요. 그리고 교회를 그날도 병원 신방 가셨는데 병원 신방 같이 가시면서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신방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제 아내하고 셋이서 이렇게 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좋은지. 뒤에 만약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교회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매주 주일날 오는 거 너무 고역이에요. 저는 죽고 싶어요. 저는 성가대도 하기 싫어요. 다 하기 싫어요. 저는 밥도 먹기 싫어요. 목사님 저를 좀 낳아주세요. 이만이 그렇게 한다면 일이 많은 것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마음에서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논리로 돈을 조금 들여가지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지불하는 대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셨다면 우리도 생명을 바쳐서 움직이는 모양을 해야 이 사랑과 사랑이 서로 맞는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한쪽에서는 막 생일 선물로 막 자동차 사주고 막 집 사주고 막 이러면서 막 생일 선물 계속 주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빼빼로에서 하나 빼가지고 생일 선물 받으라. 그럼 상대방은 막 차 사주고 막 집 사주고 하는데, 그런 거 못 사주더라도 집 모형이라도 하나 사갖고 와가지고 줘야지. 빼빼로를 빼가지고 생일 축하해? 그러면 이게 사랑이 서로 맞닿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바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 은사가 많아가지고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 성경을 배워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판단하지 않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몇 명이 모이느냐, 1년에 예산이 몇 명이냐, 얼마가 되느냐,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보는 것 외에는 교회를 나는 진단하지 않겠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 그들 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신뢰하는 십자가, 그 외에는 나는 없다.
나는 그것이 교회를 아는 전부의 지식이다. 그렇게 하려고 난 작정한다. 그러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 9절에서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긴다. 자기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전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로 고상하게 세워두고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려고 한다. 그런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잡힌다. 올라가지 마라. 예언자들이 나타나갖고 3중 4중으로 바울을 말릴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계속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잡히는 게 대수인가?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죠. 율법을 쓴 사람이에요.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미리암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 선지자가 되어서 구원을 노래하는 소중한 일을 감당했어요. 이런 리더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갈 방향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와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은 미리암에 대한 것을 한 사람이 올린 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소중한 사람 미리암을 내가 보냈다. 미리암은 속썩이다가 문둥병 걸렸다. 그게 아니고 미리암을 보낸 것조차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축복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 얘기를 또 하시죠. 5절에 보면 발락 왕은 저주를 하게 하려고 돈을 줬어요. 발람 선지자에게. 근데 발람 선지자가 막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저주가 안 되게 하셨어요. 누군가 나쁜 일을 꾸며가지고 막 안 되게 하려고 수를 쓰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울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몇 달 뒤에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더 잘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되돌아보면 있어요. 있는데 잊어버려서 그렇죠. 기억해보면 그때 막 실패했다고 내가 울고불고 했는데 근데 그때 실패한 게 아니었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그 다음 5절에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 길갈은 요단을 건너면 있는 도시예요.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기억해라. 그 물이 차고 넘치는 그 장마가 있는 시기와 같은 그때 모맥을 거두는 때 하나님께서 맨발로 제사장들을 넣으면서 물을 스탑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건너갔던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가나안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4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들을 징벌한 다음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런데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이런 근거들을 가만히 보면 현실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 제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진 것이 아니고 외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놀랍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역사를 보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역사의식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외면하셔, 고통만 주고 계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6절 이하의 말씀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밝히셨는데, 이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맏아들, 몸에 열매를 받침,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아까 소송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고가 또 이제 질문을 하고 말을 할 기회를 갖는다면 4번의 질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높으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맨날 갖고 나가야 되는 게 나는 힘들어요 이러면서 이제 퉁명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 갖고 가면 돼요. 송아지 1년 된 거 딱 된 거 고르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감동하시겠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수천 마리의 양과 수만의 강을 채울 기름을 드려야 됩니까?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면 감동받으시대요. 많이 갖다 바치면 좋아하시죠?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더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맏아들이라도 바치고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차남, 삼남, 딸 다 몸의 열매들을 다 갖다 바칠까요? 그러면 우리 죄 용서해 주시겠어요? 이제 당시에 사람을 갖다 바치는 거기에 오염이 돼갖고 아수르에 그런 종교의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해드릴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나타난 어떤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 구제를 재산이 20억이 있는데 20억을 다 팔아서 구제금으로 다 냈어요. 그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말은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화형을 시키는데 예수님 이름 나는 부인할 수 없어. 그리고 화형당하는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요, 구제를 다 하고 순교를 해도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교회에서요, 목사님들이 보기에 신앙이 좋은 분들이요, 신앙이 안 좋은 분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제 긴 목회를 하다 보면 머리가 띵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이 빗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다 읽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6장 8절이죠.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갖다 바친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한 1년 된 송아지
레위기서에 말씀한 정확한 그 제물을 그 제때에 갖다 바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이 8절은 미국 하원 도서관 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이 미가서는요, 소련에서도 인용하는 구절들이 있고요. 이게 국가마다 굉장히 사회 공의에 대해서 많이 인용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첫째로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각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보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징계하고 박해받는 이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공평한 걸 말해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10절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 부피를 말하는 건데요, 에바는 이걸 축소를 시켜가지고 뭘 갖다 팔고 저울을 속이고 부피를 재는 것들을 속여가지고 막 돈을 모으고. 2008년 4월 7일 대포항의 횟집들이 저울 조작하다가 걸려가지고 막 방송에서 10년이나 흘렀어요 벌써. 그 사람들이 대포항에 난 안 갈 거다. 왜냐하면 이 바구니가 막 밑에다가 쇠 같은 거 붙여놔가지고 바구니 무게로 횟감이 더 적게 들어가게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다가 걸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편으로는 속여요. 기도회에 나왔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는 누구하고 대판 싸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녁에는 기도하고 아침에는 싸우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미가서 3장 11절,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뭔가 이렇게 기름칠을 해야 돌아가는 그 시대가 그랬다는, 이 공의롭지 못한 시대. 옛날에는 이제 경찰한테 걸리면은 이렇게 면허증에다가 5,000원짜리 끼워가지고 이렇게 좀 5,000원 딱 빼가지고 가십시오.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간다나 캄보디아에 가면 공항에서 이제 돈 달라고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냥 자선한다 치고 돈 주면 될 텐데, 우리가 복음 전하러 와서 뇌물이나 주고. 김동구 선교사님도요, 그 학교 인가 낼 때 그냥 곧바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돈 조금만 주면 돼요. 근데 그분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기다린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땡겨오겠냐. 기다리다 보면 오케이 할 때 그때가 하나님 때다 하고, 뭐 어떨 땐 땅 사놓고 5년도 기다리고 10년도 기다리고. 여러분, 좀 힘겹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우리 애들이 지금 군에 이렇게 가 있는데 막 아는 분들이 막 얼마나 도와주려고 그러는지. 주민번호 얘기해달라고. 어떻게 또 주민번호만 얘기하면 도와주나? 이제 뭐 그런 생각 들면서 얘기할까 말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주시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갈등 속에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이 언약의 세부 조항을 지키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는 의미예요. 만나를 먹을 때 남은 부분을 그냥 썩어버리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동체. 근데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게 이게 인자를 사랑하는 건데, 미가서 2장 9절에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정든 집에서 쫓아냈고 그랬어요.
남편이 아마 죽은 불쌍한 여자들을 그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취업도 안 되는데, 여자들은 취업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먹어요? 그리고 그 과부의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도 기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텐데 그것까지 다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까지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자가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드리는 제물이 적어서가 아니고 이중적으로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아주 가혹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 종교가 썩어져 있으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너희에게 화가 있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헤세드, 친절과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죠. 누구 어렵다고 돕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사람이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어려워요. 저는 더 어려웠어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정신 차리세요. 마음에 인자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식당에 가서 수고하는 분들 조금씩 드리면은 목사가 배가 불러가지고 돈이나 뿌리고 철이 없어, 철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애들이 막 그 어려운데 막 그 뷔페집에 가서 막 일하고 막 한 달 내내 일하고 돈 얼마 못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뷔페집은 물론 팁 외국에도 안 줘요. 뷔페집은. 그 팁 받은 적 있냐? 한 사람이 5,000원 주겠다고 밥 먹을 때 얘기해 놓고 그냥 갔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대. 그 애들, 그 학생들이 그 일할 때 그 격려해주고 온갖 교회 얘기는 다 하면서 밥 먹으면서 뭐 10,000원을 그거보다 더 멋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인자를 실천하는 것은요, 우리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 게 있어야 하죠. 근데 누구를 봤냐면 예수님 본 거예요. 사랑의 본을 보고 그때서야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두 눈이 없는 그 김선태 원장이 고모 집에 가서도 매맞고 어디 가서 고아원에서 매맞고, 그런데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던 것은 자기가 부모님을 누구 친척을 잘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 십자가를 보면서 몇만 명에게 개한 수술을 해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모 탓하지 말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받아서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우리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자녀들이여, 사랑한다고 혀에 발린 말을 이제 그만두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예산으로 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예산 아닌 걸로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산 봅시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안 나오고 예산 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산 아닌 걸로 하는 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에 휴지통 하나 사다 놓습니까? 직장 돈으로 하는 거지. 교회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예산 타령하면 안 되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누가 돕는다 그러면 목사님 가실 때 여기 5만 원 합해서 좀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어려운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뭐 해봐야 1년에 뭐 그렇게 하면 10명을 하겠어요? 20명을 하겠어요? 1년에 몇 사람밖에 더 돼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교역자들 밥 사줬거든요. 제 카드로 썼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저한테 고맙다고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저거 교회 카드로 아마 날 사줄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제 카드 냈거든요. 근데 교역자들 별로 땡큐 안 하는 거예요. 저거 목사님 교회 청구할 거야. 오늘 속이 조금 상했어요. 교회 카드 갖고 사주는 거 쉬워요. 내 돈으로 사줄 때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자가 있어야 기도 응답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그리고 주께 복종하며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인자를 행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새워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인자를 행하면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다 채워주세요. 그냥 생각만 해도 들어주세요. 아멘. 오늘도 어떤 일하시는 장로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중국에서 북한 땅으로 들어갈 때 40만 원 국수 사보내면요 1000명을 먹인대요. 40만 원 갖고 1000명 먹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절약하고 우리가 좀 애써가지고 1000명에게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 응답 받아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왜 복을 받는지 아세요? 그 절약하고 애써서 선교지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해외까지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인색하게 하겠어요? 베풀고 사랑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지혜롭게 신중하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생각하실까? 오늘 금요기도회인데 빠져버릴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가는 걸 원하겠지. 그러면 좀 늦더라도 가야 되겠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요, 뭘 말해도 다 해요. 뭘 얘기해도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연기돼 사라지게 하지는 않겠지 하고 데리고 가는 거죠. 겸손하니까. 아이성에서 이긴 다음에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앞에 세워야 되겠다. 에발산 그리심산으로 다 모여라.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가서 신앙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겸손이 임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겼을 때는 겸손하지 않았어요. 아이성이 패배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에발산 그리심산에 가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1시간도 아니 30분도 아니 5분도 묵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다 보내면서 일주일이 금방 흘렀다고만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보지 않아요. 그분들은 연륜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깊이가 본능의 수준이에요. 본능의 수준. 충성의 깊이가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묵상을 하고 매일매일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달라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생명 바쳐서 하셨는데 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뭐 회사에서 대단한 일을 하시고 모두가 막 선교사 다 나가야 되고 막 여러분 지갑이 맨날 비어 있어야 되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간단해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청이가 안 나와도 돼요. 집을 안 팔아도 돼. 이단들의 그 약점이 뭐냐면, 이단들의 악함은요, 뭔가 대단한 행위를 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든지 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종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도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왜 한 척 하느냐. 우리는 임의로 할 수 있는 종교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11조를 좀 이따 하겠다, 괜찮아요. 믿음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근데 마음을 합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짜증이 나잖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누군가 이렇게 볼 때 기뻐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아침에 이렇게 났는데 애들이 막 눈곱이 이렇게 있고 해도요, 사랑스러워야 돼. 눈곱 붙여가지고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일찍 월드컵 보지 말고 일찍 자라 그랬지? 여러분 월드컵 이때 안 보면 또 언제 보겠어요? 그 애들이 가끔 보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저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시고. 여기 뒤에 있는 이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이 화초를 보면서 이게 참 뭐야, 이단교회 가면 저런 게 뒤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은 꼭 안 좋은 거 연결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근데 불의로 뭔가 나오면 이건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려운 어떤 상황을 보면 내가 어떻게 좀 도울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하게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하나 순종하고 그렇게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도 이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